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19절 두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19절에 보시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주어진 일주일간의 긴 연휴입니다. 게다가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명절이어서 설렘과 기쁨이 교차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주님 만나는 기쁨 그리고 은혜 받을 설렘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가득한 복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를 할 때 그런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복된 날이 되시기 바라고 한 주 안 되길 바라고요. 지금 고향으로 가신 그런 분들은 다시 돌아오실 때 안전하게 그리고 마음에는 행복함을 가득 담고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성경학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좀 난해 구절입니다. 또 더불어서 특별한 찬송시로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율배반적인 같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읽었던 19절 때문인데요. 19절 보시면 주님이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왜 초대 교회 공동체가 즐겨 부린 찬송시가 되었는지를 알려면 예수님이 감옥에 가셨다라는 말부터 이해를 해야 하죠. 그리고 이 단어 하나하나에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와 놀라운 사건이 담겨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써서 들려준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누구였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어느 곳이냐면 지금의 튀르키의 그러한 땅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당시 이 지역들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원로원들에게 할당이 된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열거된 지명들은 모두 로마의 도시, 도를 가리키고 있고 또 로마 황제에게 직속이 된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살핀 대로 이 로마는 그리스 문화를 잘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문화와 융합하여서 새로운 그리스 로마 문화를 일으켜 세웠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 속에는 그들의 가치관 혹은 종교관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 드러난 것이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신화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던 당시 로마의 문화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저자들이 사용했던 성경의 저자들이 사용했던 그러한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고 또 그들이 가진 세계관 속에서 성경의 의미가 더 실제적으로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도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당시 로마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 로마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 혹은 이 감옥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당시 유럽 사람들과 그리스 로마의 로마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말한 이 감옥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즉시 두 개의 장소를 떠올렸을 것 같아요.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지하에도 또 하나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그렇게 여겼거든요. 그 세계는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은 하데스라는 곳이고 또 한 곳은 타로타로스라는 그러한 곳입니다. 하데스와 타로타로스는요 신의 이름이기도 해요. 또 더불어서 그 신들이
관장하거나 다스리는 세계이기도 했습니다. 하데스는요, 죽은 자들의 영혼이 머무는 장소라고 여겨졌습니다. 이 어둠의 세계는 죽은 자들의 영혼이 마치 안개처럼 흐릿하게 머물러 있는 장소라고 여겼어요. 반면에 타로타로스는 반역한 신들이라든지 또 극악무도하게 죄를 질 때 인간도 죄를 짓지만 사람 반, 짐승 반, 사람 반, 이렇게 어떤 신 반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존재였었는데, 이런 극악무도하게 죄를 지는 이런 존재들이 머무는 장소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곳은 지역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존재의 목적상 한번 들어가게 되면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과 같다라고 그렇게 여겼거든요. 특히 이 타로스는요, 우주의 가장 낮은 곳이다라고 여겼기도 했고, 어떤 존재도 닿을 수 없는 그런 깊은 연못과 같다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들의 유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 두 지역을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이제는 섞어서 서로 혼용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지역을 더 이상 빛이 임하지 않는 그러한 감옥 혹은 우주의 깊은 바다 혹은 거대한 감옥으로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들을 유심하게 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단어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도 이 말이 등장하게 되는데, 타르타루스라는 이 말은요,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지옥이라는 단어로 등장하게 되는데,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이란 말이 타르타루스예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데스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 음부라는 말로 번역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만도 무려 10번이나 등장하게 되거든요. 특히 베드로는 이 단어를 잘 알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거든요.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음부가 바로 하데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 이 그리스 사람들은 베드로가 말한 이 옥이란 말이 하데스이든 혹은 타르타로스이든 우주에서 가장 낮은 곳 혹은 깊은 장소로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빛이 전혀 스며들 수 없는 그런 곳 혹은 어떤 위로나 소망이 닿을 수 없는 그런 깊은 감옥과 같은 곳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교회에 보낸 이 편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영으로 그 옥에 가셔서 영혼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 전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일까요? 우선 우리 주님이 옥에 가셨다 이 말은 이 고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한번 우리가 유추해서 받아들여 본다면, 우리 주님이 바로 그 하데스로 혹은 타로토로스로 갔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갔다, 가장 어두운 곳으로 가셨다, 절대 절망인 그러한 곳으로 가셨다, 결코 나올 수 없는 감으로 내려가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곳에 영으로 내려가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님께서 영으로 깊은 지하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내려가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영으로 그렇게 생각되는 분으로 묘사했을 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을까요? 영이신 주님을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놀랍게 변화되는, 주님께서 그렇게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단 말이죠. 마가복음 9장 2절과 3절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것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본질과 정체성을 보게 된 그날, 베드로는 빛이신 예수님, 빛나는 예수님, 광채의 그 자체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된 거죠.
그렇게 보았던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분명히 예전의 모습에 몸을 가지셨지만 전혀 다르게 등장하신 주님 보고 나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매우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요, 나중 환상 중에 주님을 배웁고 나서 이렇게 표현하여 기록하였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시죠. 환상 중에 승천하신 주님을 보게 되었을 때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빛나는 단련한 빛난 추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이 영신 우리 주님을 배울 때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신 주님께서 하늘에 계시니 다른 태양이나 다른 빛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과 23절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주님께서 육신을 벗으시게 되면 그래서 영신 그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과 정체성을 털어내시게 되면 해처럼 찬란한 빛으로 비추시고 눈부시도록 밝은 광채가 영광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과 영광과 광채 앞에서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압도당하게 되고 심지어 무릎을 꿇게 되고 죽은 자 같이 엎드려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신 그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의 영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한 그 말의 뜻은 이처럼 천상의 빛으로 천상의 광채로 부활의 놀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그렇게 옥에 내려가셔서 선포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선포하셨다는 말의 헬라는 에르케센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복음을 전하다라는 말과 좀 달라요. 선포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에르케센이라면 복음을 전하다 이 말은 유앙겔리조마이라는 뜻이니까 단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선포하셨다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다 이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서 영으로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곳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두 가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역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세상은요 뒤흔들릴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다니. 그런데 이것은요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땅에 온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그 다음에는 심지어 지하 세계까지 가셨으니까요. 그리고 어둠의 감옥에까지 임하셨으니까요. 이 어둠의 감옥의 짐까지 이 세상에 또 이 세계를 관장하는 또 질서를 지키는 그러한 이들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세계였단 말이죠. 다른 어떤 것도 그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아무리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어둠의 강력한 빛과 찬란한 영광을 비추셔서 그곳까지 내려가셨고 그리고 어둠의 영역까지 완전히 통제하시고 통치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어둠의 세력들이 비친 주님께 굴복하는 역전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주적인 체제의 전복이기도 하고 모든 통치군의 굴복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하 감옥까지 가셨다 이 말은 이제는 체제의 전복이기도 하고 역전이기도 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두 번째는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내려가셔서 하신 일이 선포하신 일이었다라고 했잖아요. 무엇을 선포하셨을까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했다 그런 분도 있어요. 하지만 지옥에 내려가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의미 때문에 무리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주님께서 그곳에 내려가셔서 죽음에서 승리한 분이심을, 부활하신 분이심을,
그리고 놀라운 그러한 승리를 쟁취하신 분이심을 선포하셨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최종적인 심판권을 가진 절대적인 왕임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어둠이 더 이상 왕 노릇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그런 선포라고 이해를 합니다. 저승에도 신이 존재하고 지옥에도 그 지옥을 관장하는 존재가 믿다라고 여겼던 그리스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그들의 의식 속에 있든지 아니면 실제로 있든지 지옥에 가셨어도 주님께서 왕 되심을 선포하시고 모든 존재들에게 왕으로서 내리는 이 심판도 공교롭게 진행될 것임을 선포하셨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조차도 어둠의 왕이 더 이상 계속해서 지배할 수 없고 더 이상 자기 주장을 할 수 없음을 선전포고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장 17절과 18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 빛으로 옷을 입으시고 그 눈은 불꽃과 같고 그 얼굴은 태양처럼 눈부시게 빛이 나게 됐죠. 그리고 그분의 목소리는 큰 물소리와도 같은데 그분의 입에서는 날카로운 칼날이 있는 칼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분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내가 사망의 열쇠도 가졌고 지옥과 음부의 열쇠, 말하자면 하데스와 타로타로스의 열쇠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그 주님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은 어떤 것이었어요?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가 어둠 아래 있었거든요.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데스에 있었고요, 타로타로스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8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사야 9장 1절과 2절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실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말씀을요 마태복음에서 다시 인용한다고요. 마태복음 4장 16절이거든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땅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 다시 마태가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구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어둠이 그냥 단순한 어둠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데스 같은 어둠이고요, 타로타로스 같은 그런 어둠이었던 겁니다. 그런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전했는가 하면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흑암 아래 살고 있고 암흑의 감옥 안에 살고 있는 그러한 자들인데 그런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시고 죄와 사망 아래 있던 이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흑암은 물러가게 하시고 어둠의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며 영원한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빛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환경이 설사 지금은 어두운 것처럼 보이고
빛 하나 들지 않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여도 반드시 빛 되신 주님께서 다시 그곳에, 그 현장에, 그런 암흑 같은 그러한 자리에 눈부신 임재의 빛을 비춰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왕국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지옥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어둠의 운명 아래 묶인 채로 사는 수감자도 아닌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은 때때로 거짓이 진실을 덮을 때도 있죠. 어둠이 빛을 덮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불의함이 정의를 무너지게 하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보기도 해요. 절망과 실망이 희망을 덮어버려서 어디에서도 내 삶의 희망을 품지 못하는, 빛이 스며들지 못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이 밤이 지나고 밝은 날이 내 삶엔 도래할까? 그런 생각을 품는 분도 계시고,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이 임하는 그날이 언제 오기는 할까? 그렇게 아득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어두운 현실 너머에 내 삶의 희망을 꿈꿔도 되는 그러한 날이 도래할까라고 많이 아쉬워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나 같은 인생이라도 한번 활짝 피게 될 그러한 날을 소망해도 될까라고 그렇게 마음에 여러 가지 아쉬움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런 날을 얼마든지 꿈꿔도 좋을 그러한 믿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한 꿈을 꾸도록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자 가르침이자 선포이기도 한 겁니다. 희망을 가지도록, 얼마든지 희망을 꿈꾸도록, 내 삶에도 환한 기쁨의 날들이 올 것을 확신해도 좋은 그런 선포를 우리 주님께서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미리 이 사실을 선포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혹시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빛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둠이 거대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흑암이 짙게 뒤루어져 있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언제나 빛을 선택하고 빛된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빛으로 오시고 빛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절망에 두려워져도 우리는 희망을 선택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은 세상 흐름을 따라가더라도 나만은 역주행하듯이 빛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개념 있는 사람을 굉장히 숭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선택하는 것이죠.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기도 하고 답답함이 찾아오는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빛이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에게를 환히 비춰주는 등불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나의 길잡이로 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빛이신 주님의 제자들이기에 주님처럼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옥에 내려가셨어도 주님의 놀라운 권위로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죽음은 결코 영생을 이길 수 없다. 세상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이길 수 없다. 흑암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둬둘 수 없다. 절망은 결코 소망과 부활의 복음을 덮을 수 없다. 인간의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이길 수 없고 사람의 모든 악함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능가할 수 없다. 선포하신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선포하는 겁니다. 나의 더러움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이길 수 없고, 나의 이기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이길 수 없고, 나의 교만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이길 수 없고, 나의 정욕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이길 수 없다. 나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당신의 과거가 결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이길 수 없다. 당신의 실패가 결코 하나님의 복주심을 거부할 수 없다. 당신의 낙심이 결코 하나님의 소망을 무너지게 할 수 없다.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가족들을 만나시는 분들이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이 선포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셨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선포하도록 가르쳐주시려는 그런 목적을 담고 하신 일 아니시겠습니까? 이제는 나에게도 선포하도록, 이제는 나의 가족들에게도 선포하도록, 이제는 내 친구에게도 선포하도록,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고 흑암의 세력 가운데 그렇게
잡혀 눌려있는 그런 영혼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 아니겠습니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이 자리에 해봐야 살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하나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 텐데 읽으시면 따라서 한번 여러분도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다시 힘차게.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죽음은 결코 영생을 이길 수 없다.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 없다. 흑암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두어 둘 수 없다. 절망은 결코 소망과 부활의 복음을 덮을 수 없다. 인간의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이길 수 없고, 사람의 모든 악함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능가할 수 없다. 나의 더러움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이길 수 없고, 나의 이기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이길 수 없고, 나의 교만이 하나님의 오래 참심의 은혜를 이길 수 없고, 나의 정욕이 하나님의 긍휼의 응연을 이길 수 없다. 이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포할 내용인데 한 번 더 힘차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결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이길 수 없다. 당신의 실패가 결코 하나님의 복심을 거부할 수 없다. 당신의 낙심이 결코 하나님의 소망을 무너지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당신의 거부가 하나님의 오랜 기다리심을 포기하게 할 수 없다. 이번에 가족들 만나게 되면 이런 선포를 하자고요. 절망하지 말도록, 희망 버리지 말도록, 낙심 가운데 살지 않도록, 엇길로 계속하지 않도록 이 메시지와 이 교훈과 이 선포를 그분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힘있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는 귀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굴에 해같이 힘있게 빛으로 임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은혜와 치료의 광선으로 비추시며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걸음이 되도록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걸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작된 내 우리 주님의 능력이 이 찬양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